오늘 욥기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시문학의 장르 중에 희곡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오고 가는 대화들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한영원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몇몇 대목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중약,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 시인은 승려였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3.1운동을 계획하였고 독립선언서를 함께 작성하였던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의 시에서 님의 침묵, 그 시에서 님은 조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국 강복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시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 문학의 특징이 그렇듯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그 안에 다른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시 님의 침묵에서 님은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 조국을 은유하였듯 성경 욥기가 그랬습니다. 욥기는 희곡의 형태, 시문학의 장르 중 희곡의 형태로 쓰여졌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상의 인물인 욥과 그 친구들의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도덕적 정당함이나 법적인 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필연적으로 심판으로 결부짓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 죄인은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욥의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 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격적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시고 자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시작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칭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그를 사랑하고 아낀다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섭리라는 말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섭리라고 하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과 대상을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만의 독특성, 세상 어떤 종교나 신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 지금까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욥의 이야기 속에 한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람들이 땅속에서 각종 보석들을 채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2절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땅속에서 각양의 보석들을 캐내는 것과 같이 지혜를 캘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땅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값을 주어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말을 22절까지 욥이 이야기합니다. 15절 순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9절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값을 주고 그렇게 얻어낸 보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가운데 펼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셔서 그 분량대로 어떤 것은 하늘에 떠 있고 어떤 것은 물이 되어 고여 있고 그리고 흐르고 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합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고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에 대한 욥의 이야기의 결론이 마지막 절인 28절에 등장합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에 대한 새 친구의 또 욥의 적용이 그간의 달랐음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였냐면 어떻게 적용하였냐면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분명히 욥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어. 그래서 지금 욥이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렇게 적용하였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리고 욥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었냐면 인내라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인내해야 돼라고. 너희 말과는 달리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거야 라고 말함으로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라는 쪽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욥은 사용하고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지혜라는 단어의 뜻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한 이 단어가 사실은 매우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신적인 능력이라니. 지혜가 그런 거였어? 네, 의문이 들죠.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단순히 알매 국한된 것이라면 지혜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행동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대학 교수나 의학 박사들은 개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풍부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지식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혜는 지식을 넘어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알고 있고 이 지혜를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풀고 보니까 성경에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니 지혜 자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이 참 쉽게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경외라고 여기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 지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교회 공동체가 작정을 하고 모여서 다 함께 철야 기도를 하였더니 어떤 문제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모든 부류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지혜를 그렇게 국한되어 사용하고 있다라고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서 님이 출가한 승려가 남몰래 사랑하였던 여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한용운 님이 파괴승이 아니었죠. 님이 조국이었던 것처럼 경외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외함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어떤 거냐면 두려움, 공포인데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면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죄의 마음과 죄의 가치관과 죄의 기준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였는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경외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음 말씀을 그래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28절을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악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곧 주를 경외함의 지혜이니라. 다시 한번.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악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곧 주를 경외함의 지혜이니라. 이게 원어의 그런 의미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세 차례 긴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헐뜯고 윽박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사단의 참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죄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서두에 등장하였던 사단의 참소의 핵심이 조건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여기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의 말에 경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흥미롭죠? 자, 사단의 참소의 의미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즉 사람과 인간의 관계가 그 근간에,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 근간에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건. 하나님이 욥을 부유하도록 잘 되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1차원적인 원인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과 같이 두고 있다라고요. 사단은 욥의 소유와 가족과 그 건강을 해치면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다 라고 참소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과 고통들과 그 허다한 아픔들 속에서 사단의 참소와 같이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면 삶 가운데 원치 않은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고가 있으면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모시는가? 사단의 말처럼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져서 교회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처럼. 그런데 욥의 이야기에서 욥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평안을 찾을 수 있겠다.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들구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태어날 날까지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욥이 의롭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신 예수님, 하나님, 이 희곡을 쓰고 계신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 안에서 인간이 죄인이 되어 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복음서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 가치관과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죄는 사람의 자기의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신앙의 기조와 기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의인데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새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이 사람의 의가 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의 기준에서 나온 거고 죄의 마음에서 나온 거고 죄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워주시고 부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의를 꺾고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죄를 분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 즈음에 한 명이 던진 대사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대사였냐면 만약 신이 있고 그 신이 너를 위해 일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를 믿어서 네가 손해낼 것이 있느냐, 이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대목에 누가의 그 어떤 단어가 와도 좋겠습니다. 질병, 국가, 시대, 권력, 물질, 이념.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이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물질, 건강, 승진, 입학 등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받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의 기조, 죄인의 의, 자기 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요, 모두가요 오너여야 되고 모두가 부자여야 되고 모두가 입학 승진 그 모든 것들에 미끄러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의, 자기가 세운 기준, 자기가 세운 편협함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네. 이것을 분별하여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말합니다. 즉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맞이하게 되는 무수한 환경들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말씀 안에 바르고 선한 결정들을 하여 삶 가운데 그 결과들을 오롯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며 나를 향한 사랑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며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각 사람,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한 분별은 하나님의 지혜를 삶 가운데 가져와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늘 지혜로울 수 없으며 늘 한결같이 못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처럼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기만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 우리의 변명거리로 전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자책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고 우리의 고백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노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 의로우심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새롭게 맞이하는 10월의 한 달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